6월 17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빛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도해 나아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던 조지 휘필드가 말씀을 전할 때 중간에서 한 사람이 졸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휘필드는 단위에서 내려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설교가 나의 말이라면 졸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심하게 꾸중을 하고 난 다음 그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졸음에서 깨어난 그 사람이 일생일대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제담이나 일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상에 밥 대신 밥그릇에 무늬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귀 기울여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는 성도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기 위해서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우연히 또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어 듣게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반대에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한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여 준 까닭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음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빚진 자는 그것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빚진 자의 의식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고 끝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빚진 자의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듣고 믿게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길 바라신 까닭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 직접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먼저 믿고 먼저 듣고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의 깊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다른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주님께 진 은혜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는 자의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를 보낸 자의 뜻만을 전달해야지 결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오직 보내신 분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전달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가 아름답기에 또 주의 이름 자체가 아름답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발걸음은 단지 발로 걷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도, 행위도, 삶의 모습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화평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전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각 가정에 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인한 복음의 전달이 더욱 넘치게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뿌려놓으신 십자가 복음의 열매를 함께 거둬들이는 천국의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발걸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오늘의 삶은 만만치 않고 여전히 어려운 일이 가득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